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등불을 밝히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영남 지역의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요셉 기도의 시간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딱 한 사람이라는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 잠시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여 모든 사람을 미워하려 해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이 밀물처럼 가슴으로 밀려와 그동안에 쌓인 미움들 씻어내고 다시 내 앞에 모든 일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아 눈물만 흘리면서 살아갈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그 사람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라 흐르는 눈물을 닦고 혼자 웃어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때문에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딱 한 사람,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다시 용기를 내어 새 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평의 소리들이 높아 나도 같이 불평하면서 살고 싶지만 딱 한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평화가 그리워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다시 감사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까? 1649년에 영국의 찰스 1세는 단 한 표 차이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 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1923년 독일의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시대마다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나 모세, 다니엘, 이사야, 침례요한, 이들은 한결같이 흑암의 시대에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하나님의 준비된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마치 혜성처럼 역사 속에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합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고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와 왕 113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계속된 종교적 예배의 형태를 장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바알 예배를 선택함으로 대담하게 백성들을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베델과 단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잘못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알 예배를 장려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추악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백성들에게 바알이 땅을 주관하고 불과 물과 모든 자연력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은혜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는 7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황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칙칙한 시대에 한 줄기의 밝은 빛을 비추고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출현에 대해서 선지자 왕 116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원하여 여호와를 떠나갔으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여전히 죄에 빠진 그들을 그리워하사 당신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저희 조상의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추악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실 텐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등에 업고 엘리야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대에 첫 등장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짧은 한 구절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그의 업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이력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출생 배경에 대한 기록도 없고 어린 시절이나 성장 과정, 가정 환경, 부모 등에 대한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전부입니다. 성경에서 이 디셉이라고 하는 동네는 엘리야하고만 붙어 다니는 동네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로만 성경에 6번 정도 나오고요. 디셉이라는 동네가 홀로 언급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 말은 디셉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동네라는 뜻이지요. 디셉은 엘리야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동네입니다. 엘리야는 길르앗의 총구석,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었던 디셉 촌놈 엘리야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흑암의 시대에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던 하나님의 준비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에 고군분투했던 외로운 전사, 이 시대의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선지자왕 142쪽,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나단과 침례요한 같은 사람을 부르신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신의 기별을 충실히 전할 사람, 비록 그것이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할지라도 담대히 진리를 말할 사람을 부르신다. 여러분, 우리의 각오와 상관없이, 출생과 상관없이, 성장 배경과도 상관없이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영남 지역 흩어져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엘리야와 같은 종으로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